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대출을 다 갚았으면 좋겠다. 장사가 더 잘 되면 좋겠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기말고사를 잘 봤으면 좋겠다. 등등 우리에게는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란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바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낫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낫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 잘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행함이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은 정반대로 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오히려 뉴스나 설문 보고서를 더 많이 믿으면서 그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4명에 1명꼴로 암에 걸린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도 곧 암에 걸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통계가 틀릴 리 없겠지만 우리는 암에 걸리지 않은 세 사람 속에 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혹 암에 걸렸더라도 그 30%, 20% 회복되는 그 좁은 확률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무명장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믿고 선포하라. 성경은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강절 기간 동안 혹 여러분 가운데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이 134편 서두에 보면 소제목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절 바로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녁 예배나 밤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성경을 보면 이 당시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면 낮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언제나 낮에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첫 부분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실제로 밤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이나 오후 2시 찬양 예배 시간 아니면 새벽 기도 시간 아니면 성도들이 다 모여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보에 순서가 정해져서 각 기간별로 셀별로 특성 순서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혼자 교회에 와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처럼 밤에 집에서 편히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 집에서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원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집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인들만이, 즉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밤에 성전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는 제단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과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책임과 특권과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타난 죄사함의 징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기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청소를 할 수도 있고 꽃꽂이를 할 수도 있고 자판기에 율무가 떨어지면 교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아니, 그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특권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레인이 아니면 감히 성전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막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음입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이리저리 들고 날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성전에 있는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면 레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소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어도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구약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찬양을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를 하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월요일 아침이면 교회에 오셔서 쓰레기통을 비우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매주 빼먹지 않고 주일날 가득 찬 쓰레기통을 치워서 예배당의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러분, 시인은 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때 여러분이 손을 올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여러분 찬양 중에 손을 올리십니까? 그 찬양 속의 가사에 내가 아멘이 될 때 아닙니까? 즉,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감동이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희들 좀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입으로만 소리내지 말고 너희들 마음으로부터 영의 찬양, 영의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손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간절한 소원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이 낮예배 시간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라도 혼자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기도하거나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찬양의 가사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음정을 잘 모르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른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셉 형제에게 전화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박자가 좀 틀리고 음정이 안 맞고 엉터리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천상을 날아다니는 천사들의 찬양보다도 여러분의 찬양을 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생각으로만 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찬양시입니다. 밤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구절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는 기도의 내용 중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레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일반 성도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 기도였습니다. 축복 기도. 일반인은 할 수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축복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왕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까? 그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집례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의 권한으로 예배를 집례했다가 하나님의 불같은 노여움을 받게 됩니다. 상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금 눈앞에 당장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이 당시에 절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가문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특별히 밤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백성들이 절대 따라 부르지 않은 겁니다. 더더구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 기도를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를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해서는 안 되는 기도를 이제 여러분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순장은 셀 순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축복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몸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건강을 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마음껏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묵혀놔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기를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이 축복권을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관절염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관절염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나이보다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건강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축복의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꿈꾸고 다니엘처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소만 먹어도 우상 앞에 바친 고기를 먹는 다른 청년들보다 더 건강하기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도 고기를 먹은 청년들보다 더 크고 더 건강했습니다. 얼굴이 빛이 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 다른 청년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를 치르는 청년들 중에 소원을 품고 기도를 실천하는 청년들에게 이 건강과 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왜 제사라는 말과 함께 붙여서 쓰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사란 곧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 그러면 희생의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을 이렇게 제사란 표현과 같이 붙여서 쓴 이유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거룩한 기도입니다. 곡조를 붙인 거룩한 기도가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없고 아무 때나 가슴 속에서 막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애절한 노래가 생각나고 신이 나면 트로트 뽕짝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을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내 삶을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불려지지 않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라도 찬양이 솟아나오게 되기까지 내 속에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져야만 가능한 것이 바로 영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찬양과 감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해도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희생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노래를,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지, 흥얼거릴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잠시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다. 기분이 좋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세상 노래를 부르고 기분이 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시편과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새로운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능력의 찬양,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능력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 붙도록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은 너무 어려워서 이를 악물고 참아가면서 반복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회복을, 응답을, 부흥을 가져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잊어버렸던 찬양들, 그동안 부르지 않았던 감사의 찬양들, 그동안 묵혀두었던 치유와 회복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대강절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성탄 페스티벌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게 된 놀라운 찬양의 특권, 밤기도의 특권, 새벽 찬양의 특권, 치유와 건강과 축복 기도의 이 특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기간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하기를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시편의 노래, 찬양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